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지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을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무죄하다고 잘 변호해 주는 그런 역할과 같습니다. 지옥 행벌을 받게 될 자들을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죄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초도에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 정인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정인이 되어서 진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격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정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정인이 되려 할 때 그 정인하고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 애들하고 하는 이 말은 정인이다는 말이 이거 또한 목격한 자다 이런 뜻이고, 순교한다는 말도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 애들을 70여 번역에 헬라어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책에 이 애들을 말투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정인과 같이 쓰이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할 만큼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증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증언을 하지 않고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현행법에 모해 위증죄라고, 모해하기 위해서 위증죄를 지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법정에서 그를 잘 변호해서 진술을 정확하게 해서 그를 이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귀한 일을 놓고 이제 정확하게 증언을 하려면은 정말 목숨 걸고 위증을 하지 않고 똑바로 그렇게 본대로 목격한 대로 진술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마귀가 끌고 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바로 복음대로 증언을 해서 잘 진술을 해서 살려내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 서는 정인과 같은 중심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진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겠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이 먼저 그런 변호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그러한 확정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즉 자신이 먼저 사형 언도를 받은 상황에서 무죄 선언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받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그런 신분이 되어 있어야 죄인의 신분을 무죄함으로 우리가 진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 큰 기쁨이야말로 이것은 뭐 원수를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기쁨인 거죠. 그러한 큰 기쁨을 어쩔 수 없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이 진술을 제대로, 증언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생명의 복음의 혜택을 받고 현재 누리고 있어야 사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에 보면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확정도 없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 것이 없이, 우리가 확정한 것도 없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책임 없는 소리거든요. 위증하기가 쉽죠. 그렇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든지 우리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복음을 전가할 때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면은 그럼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복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적어도 증언자로서 나타날 때는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해석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표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심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 자기의 양심 입장에서 영혼의 상태가 분명하게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당신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 도야로 말하자면 수신제가 치고 편천하라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남들에게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어도 정말 맛나는 음식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자기가 체험을 해본 적 정말 맛있고 기분 좋은 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보기에 참 좋겠다 싶어서 한번 먹어보시오. 나는 안 먹어봤지만 이건 신빙성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복음의 혜택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인이 되려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영혼 구령의 심령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또 알고 있고. 근데 그것은 도리적으로 이미 듣게 되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나는 교회에서 사랑하시오,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도리를 가르쳐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본인이 먼저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기독교라는 명분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도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서라도 사랑해보면 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알겠지만은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측면적인 경험이지 뿌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흔히.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지금 또 받았고 한 바울이면서도 내가 죽을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죽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뭐 하겠냐 싶은데 그만큼 소원이 간절하면은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죽음을 넣고 사생결단을 한다고. 일사각오로. 그런 마음으로서 영혼의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런 간절함, 그런 뜨거움, 그런 절절함. 그리스도인이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본래 안 맞습니다. 성도는 아주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그렇게 살면 좀 무섭죠, 사람이. 그러나 어느 정도 열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열정이 나에게 직접 혜택을 안 줘도 그 열정으로 일하는 모습만 봐도 보기가 참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티미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 대략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도 없는 것 같아도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업이 되고 그런 시너지 현상이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그래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얼마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그렇게 절절히 구했으면은 당장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 입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에 완전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바울만 아니라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웃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혈육에 대해서 먼저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어쩌다 구원을 받았는데 또 아무리 의심을 하여도 확정이 되어버렸는데 이 귀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잘 증거할 수 있겠느냐. 때로는 뺨을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기분이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감행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정인이. 증거를 한다, 정인이 된다는 말은 말투서라고
순교한다는 말과 같아 했지요? 단어가 다 따로 없습니다, 순교가. 그래서 순교와 증거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목숨 걸고 증거해야 된다. 알고는 복음 전하려고 나서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알고는. 예. 그래서 복음의 혜택이 분명한 사람만이 사실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이 소원은 종교적인 감성이나 신비주의나 때로 할 수 있는 계절적인 것이거나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1년 내내 평생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사람이 지금 마구 죽어가잖아요. 이러한 현실적인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죽어갑니다. 고속도로 상에서도 수십 명이 죽어가요, 하루에. 이렇게 막 죽어가는, 전도를 미처 하기도 전에 죽어가는, 전도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기 전에 벌써 다 늙어버리고, 다 상황이 얼어져 버리고, 들을 기회도 없고, 이런 막 일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그를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치 법정에 선 사람처럼 참된 증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참된 증언자는 영혼을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본 대로 얘기만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것도 위정하면 죄를 받는데 우리 성도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어요? 이래서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구령운동에 마음이 있을 때에 참된 정인의 자격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가 사업을 하고 부자고 뭐 환경이고 하더라도 인생은 자세히 눈을 열어서 깊이 바라보면 전부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정체하지를 못해요. 영혼 상태는 항상 불안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쇼크를 먹거나 환경적인 어떤 큰 변화가 오면 뜹니다. 다 흔들거려요. 그게 평상시에 편안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평안을 말하고요. 편안한 것은 자기가 좀 더 뭐 어떤 길을 운동을 한, 자기가 어떤 뭐 의지적으로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자기가 편안함을 유지하려면 돈으로 한다든지, 문화적 환경으로 한다든지, 정신적으로 한 그런 편안함은요, 당분간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더 곤란하지만, 그러나 평안함, 영혼이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편안함은 언제 어느 순간에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평안함의 영혼의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들을 하는 말 중에요. 교인들이 혹은 사람이 미워지면 목회하기 힘들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지금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일 저 일로 도대체가 인간이 미워져 버리면 현장 목회에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목회하기가. 목회라는 내용은 사실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되지도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형을 참 괜찮은 사람으로 바꾸어놔야 되는데 이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온 세상에 공부한 것, 경험한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를 훈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하여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직무고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향한 심령이에요. 사람이 미워진다.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웠겠죠. 그러나 그 미운 짓 때문에 사람을 미워해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서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네가 잘하면 뭐 하겠냐. 그랬잖아요. 이방인들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주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좋아서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웃고 형편없는 정말 원수같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일단 불쌍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거든. 잠시 잠깐 인생 7, 80년 미움을 받겠죠. 그러나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래서 정인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증거자의 기본적인 갖춤이 자기가 먼저 그 증거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간절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복음의 생명의 증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본문의 말씀에 이거 해서 목격한 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은
죄가 됩니다. 그것이. 그 위정죄죠. 화질을 보고 가령 구경을 하고만 있다. 그래서 빨리 끄면 될 일을 그냥 내버려둬서 불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돼요. 길 지나가다가 막 쓰러져 있는데 내가 얻고 병원을 가든지 119로 불러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다. CCTV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신고를 못 해주면 말고 죽었다. 이러면요, 방치죄에 걸립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면 그만이었겠는데 마침 내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사회 공동체예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안 죽였지요, 물론.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죽게 내버려둔 방치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이라도 그래 하면 안 되는 걸로 사회법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조에 보면은 부작위범이라고 해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치죄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를 수 있고 간과하는데 사실은 걸려들면은 방치죄예요. 그게 현행법이 있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죄겠습니다만 네 가지로 이렇게 구절이 나오는데요. 먼저 불법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법이 법이지만은 또 사회의 모든 법 이런 모든 것들을 범하는 것을 이제 죄라.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의함, 어렵지 못한 것이 죄다. 요한 1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요. 그랬어요. 불의함, 어렵지 못함, 건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세 번째로는 불신이 죄다. 믿지 아니함을 하는 행동. 이것은 불신자와 좀 다른데요. 로마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미신적으로 한다든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완전히 뭐 계산상으로만 한다든가, 너무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불신을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모든 일들을 환상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할 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겠다든지, 이건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는 불신적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인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를 가볍게 심심해서 삶의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차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생활의 전부예요, 원래. 이 단계를 못 깨달아도 적어도 예배를 하러 가는 사람이 세상 일, 저일이 다 걸려 있고 그걸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리고 선해야 될 곳에 선하지 않는 불선이 죄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길 지나가는데 사람이 약간의 선행이라도 선행을 해야 될, 베풀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 그냥 지나간다. 지나보세요. 마음에 며칠 갑니다. 며칠 안 갑니까? 그대 영혼이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선행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선행 단체도 있고 사회는 물론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떤 도와야 되는 이런 일이 눈앞에 있고 가슴을 때리는데도 그냥 지나치면 무엇보다 본인이 망가집니다. 영혼이. 하나하나 사회 살아가면서 언제 내가 망가졌는지 모르는 채에 소돔 고모라 시민처럼 되어버려요. 소돔 고모라 시민이 하루아침에 막 악해지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씩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이게 뭘까? 어떤 면에 있어서 범주를 보면은 이렇게 네 번째에 있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으로 그 사람 구원해야 되는 이 선이라는 범주를 볼 때에 확대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본문에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의 지금의 뜻으로 보면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방치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이 불신의 세계의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죽어가게 내버려 둔 것이 되니 정언을 안 해주면은 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히브리 10장 24절에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하며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라. 빌립보 2장 4절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해요. 너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안 맞죠. 성경에도 다른 구절에도 있고. 그러나 남을 너무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을 잘 해서 어느 정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자신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없이 돌볼 수는 없죠. 돌봐야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손안 내면에서 잡아줘야 되는 경우도 돌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미운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 그래도 그냥 죽는 것, 그러다 죽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미운 놈들,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도 미운 놈이 없습니다. 미운 놈이 없고 다 구원해야 될 놈이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우리 성도는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려내야 하는 책무를 받았어요. 이것은 목사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 전도하는 일,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협력하고 손 내밀어주고 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고 변명을 하거나, 그거는 전도하는 사람, 특수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다 하거나, 그는 목사나 중직자들이 한다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고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믿음이 좋은 날이 오면 하겠거니, 이것은요 원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그렇게 받은 것이 좋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구원의 그 가치를 안다면은 다른 사람이 당장 지금 지옥 간다는 것을,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가게 됐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내 한마디만 해주면 살 것을 자상하게 제대로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 내 진술을 통해서 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사람을 그냥 내버려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람 살리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옆에서 구경만 한다.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죄가 될 때에 어쩌느냐. 하나님 행벌이 따라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가 되어서, 죄가 된다는 말은 죄는 반드시 매가 있거든요. 이 형벌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무관하면 전도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내 신앙이 부족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데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방치하는 것은 죄가 되어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의무가 아니에요. 본문에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않으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이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목격한 대로 말을 안 해주면 그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한 허물, 그 형벌이 너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그건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상 그 말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안 한 만큼을 내가 벌을 받는다게. 출애굽기 21장 28절에 36절에 보면 방치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자기 집에 있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라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제가 전에서 소를 키워봤습니다. 돼지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다 해봤는데, 소가요 들에서 먹이고 오고 가는데 보면 그 집주인을 좀 닮아요. 예, 이런 말 하기 못하지만 좀 독한 집의 소는요 아주 소가요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몰라도 굉장히 독해. 뿔도 이상하게 좀 무섭게 나요. 삐딱하게 이렇게 나면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자랐거든요. 소가 그 집을 좀 닮아요. 성품이 부드럽고 그런 집에는 소뿔도 크지도 별로 안 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뭐 증거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가 잘 떠받는 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소는 같이 이웃에 이래 있어도 좀 피하죠. 같이 소를 이제 먹이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에도. 근데 그 소가 잘 떠받으니까 목줄을 잘 당겨서 단단하게 잡고 간다든지 그렇게 주인이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웃에서 그 소가 위험하다 하고 경고를 해주고 하는데도 방치를 했을 때 소가 남녀를 불문하고 받아서 사람을 죽였다 이럴 때 그 소도 돌로 쳐 죽이고, 소가 왜 죽었습니까? 그걸 떠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 주인이 잘 간수를 안 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소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소는 짐승이니까, 하지만 소 자기도 죽은 것은 사실 이 주인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임자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방치를 하는 죄가 나중에 무슨 죄가 벌어질지, 사회에 어떻게 악한 일로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을 경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회가 지금 뭐 간섭을 하면은 뭐 좋은 어드바이스도 아주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이 사회가 지금 참 위험한 사회.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못하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복음으로 봐서는 좋은 길로 안내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미워해도 선한 길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도요. 꼭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시 이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선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방식이 부드러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우리 그룹에 있고 직접적으로 함께 살 때는 더더구나 그럼 무슨 사고를 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계해주고 거둬줘야 하는 것입니다. 소를 사람으로 대체해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뿔로서 사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싶고, 저렇게 하면은 망하겠다 싶고, 위험하다 싶으면, 주변에서 그를 부모나 교회 지도자나 옆에서 영적으로 교육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방치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게까지 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연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방치하면 그 형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라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듣는 이도 자세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작은 자기 존심 때문에 뭐 어드바이스를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충고를 싫어하는 사람은 친구하면 안 되죠, 사실. 그 믿고 사랑하고 우정으로 충고하는데 그 충고를 안 받아들이고 화만 낸다. 이것은 잘못된 인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회이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엎드리는 상태에서 겸손하게, 상대가 더 겸손해야 되겠지만 일단 내가 먼저 겸손하게 좋은 충고를 해주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속적으로 강해지고 사람들이 못 돼먹어,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목사는 회개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살도록 권유를 하고 명령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워하고는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끝내는 그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세속적으로 그저 뭐 바로 가르치려는 더 많은 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사고가 나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대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목격한 대로 진술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을 3년 동안 그리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활의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심정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와 교인의 삶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경계하고 견책하고
가르치고 좀 말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대에게 결국은 좋아지는 길을 가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한 영생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반대는 안 믿으면 지옥 형벌이 있다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죄를 강까지 안 하고 지적해주고 교정해주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뭡니까? 형벌 받는 것을 피하라는 말이에요. 형벌 받는 것을 지상에서 죄와 죄의 비참함에서 회복되라는 말이거든요. 지옥 형벌 이전부터 세상에서 뭐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받도록 권유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두 가지로 내가 요약을 했어요. 첫째로는 교회가 사회에 구원의 길, 바른 길을 선도하지 않으면은 함께 멸망을 받아요. 교회도. 역사가 증명을 해요. 역사가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엇길로 가면 교회도 사회도 같이 망했어요.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고 세속인들의 의견에 맞춰서 설교하고 맞춰서 예배당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인본화되면서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을 인본화하면서 세상 일에 맞춰서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교회사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집안은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6장 11절.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협력하거나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꼭 그 후손이 잘 됐어요. 항상 바로 잘 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자는 사실상 이 세상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교회도 망가지니까 꼭 이 생명복음의 정언자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형벌을 받아요.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진리가 아닌 소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더 형벌이 더 겁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교회가 엉뚱한 비진리를 전하면 소위 위정죄를 짓는 거예요.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길이 없는 사람에게 엉뚱한 길을 가게 하면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실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언지가 있잖아요.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되면 버리라고. 그만큼 이 길을 잘못 안 된다는 것은 더 큰 죄예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죄가 되어서 형벌이 있고요. 전도를 잘못하는 것, 위증하는 것은 더 큰 죄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잘못 교회 공동체에서 하면 교회 자체에 대한 고통이 임할 것이다. 계시록 2장 22절 23절에. 그래서 성도의 삶의 태도가 곧 사실은 증거의 생활이기도 합니다만 이 불신적 성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요 잘 될 것 같아도 불신자들로부터 똑똑하거든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형벌 받을 수 있어요. 교인이 교인다웠고 잘 살다가 선교하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워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를 그러나 똑바로 살다가 선교당하면요 불신자들이 봐도 참 정직하게 그 사상대로 간 사람이라고 하지 결코 그 사람을 도리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성경적으로 살다가 매를 막거나 잘못되면요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잘못된 위정된 삶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도 정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그 책도 여러 이제 고서도 보면은 이렇게 베껴 쓰는 가운데 속은 첨가돼가지고 위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통 본서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바른 진리대로 하지 않는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다른 영을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건 다른 영이에요.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가 막 나타납니다. 이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이단의 비참함, 그 끝은 지옥 형벌로 마태 7장 21절 23절에 이래서 증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잘못 증거하고 위증하는 것은 이건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그 끝이 보면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사회적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끝이. 우리가 이 앞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것은 막연하거나 종교 문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법정에서
사람이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형을 받고 죽게 될 사람에게 변호를 해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같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현실적인 이야기는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는 거기 때문에 더 큰 거예요. 이 일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그래서 간과하고 무관하고 정언해 주지 아니하고 살려내 주지 아니하고, 그건 말 한마디 해주면 사는 걸 살려내 주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불구경하고 있듯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것은 방치죄가 되어서 분명히 성도 자신에게도 나는 뭐 신앙이 부족합네, 그런 정도로 변명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자식과 자기의 환경에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복음의 전도의 어떤 그런 중심으로 삶을 꾸려나가지 아니하면은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교인이라도. 그럼 예수 믿으면 내 혼자만 믿고 그건 돌을 닦는 수준이에요. 아직 구원을 안 받았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놀라운 환희스러운 이 엄청난 기쁨을 안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알고도 하지 않으면은, 이건 보통 게으름 정도가 아니고 징계까지 있다는 거. 이걸 아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는 죄가 된다는 점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정인 생활을 일생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